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스마트폰도 맞는데, 예, 오늘 설교 주제를 보셨으면 금방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한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텔레비전 광고가 빅히트를 쳤습니다. 아시죠? 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또 서점에는 뭐 부자 아빠 시리즈, 예, 이게 막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 뭐 벤처 열풍, 로또, 뭐 바다 이야기, 뭐 최근에 가상화폐, 또 지금의 부동산까지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강풍이 막 우리나라에 유행처럼 번졌어요. 유행처럼 막 일어났어요.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은 현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지나치게 숭배하고 지나치게 지배당하는 현세태를 보면 참으로 씁쓸하고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돈에 얻고 돈에 울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이 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상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처럼 이 돈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에게 이 돈은 그저 하나님의 소유이고 도구이고 부리는 종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에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 돈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저 천국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높고 영광스럽고 부유한 위치에서 스스로 낮고 천하고 또 가난한 그런 입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 모든 부유하게 된 것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넉넉지 않으면요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마스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마스크를 중국에다 갖다 준대요. 공짜로. 그리고 돈까지 줘요. 중국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지금 자국민이 지금 마스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도 못하는데 왜 자국민한테 쓸 거를 왜 뺏어다가 중국에다 갖다 줄까요?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끼니 걱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 걱정을 하고 그런 처지에 무슨 중국한테 그 마스크를 갖다 줘요? 네? 정부가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을 형편이 돼야 돕는 것이 맞는 거지. 도와줄 형편도 없어. 자기도 입을 옷이 없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자기도 쓸 마스크가 없으면 우선 우리 걸 충당하고 그런 후에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지. 우리는 쓸 마스크가 없는데 그래서 선심 쓰듯이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의 모든 것이 넉넉했어. 그 넉넉한 것이 결국 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잘 알겠죠, 이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거기에는 잘못된 가르침과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 얻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좌우할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먼저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게 하는 낡은 선입견과 편견을 깨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난이 미덕인가입니다. 첫 번째, 가난이 미덕인가?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할까요? 특히 목사, 전도사, 선교사 같은 주의종들은 가난해야 덕이 될까요? 가난한 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부지불식간에 단정하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난하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조차가 어려워요. 주의 종들도 가난하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 연구도 안 돼요. 목양활동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가난하지도 않고 불화하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야 할까? 어느 목사님이 좋은 집을 사고 어느 선교사님이 좋은 차를 사면 이상하게 홀기는 눈으로 보고 문제를 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마귀가 주의 종을 대적하게 하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재물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을 겸하여서 도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마귀가 주는 것이나 다르게 얻은 것들은 다 근심이 따라요. 갑자기 로또 당첨돼가지고 행진한 사람들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행복으로 끝납니까? 갑자기 부가 오문에 인해서 가정이 깨져요. 자기 부인부터 갈아치우려고 해요. 가족들이 그 돈 때문에 싸워요. 아니면 그 돈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다가 금창망창 쓰다가 결국 거지가 돼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 결말이 아주 좋은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더 욕심을 부리게 하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게 합니다. 이게 근심을 겸하여 주는 그러한 부입니다. 부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탈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재물이 목사가 착복하고 부정한 비료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주의 종들이 구하게 되는 것에 대해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목사뿐만 아닙니다. 만일 다른 성도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본다면 그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생각이에요. 즉각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같은 주의 지체들입니다. 다른 지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합니다.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같이 다른 성도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반대하나요? 가난하게 되는 것을 마땅하다고 동조하실 건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성경의 인물 중에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실까요? 케네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겠습니까?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당신은 자녀가 아프고 병드는 것을 원하십니까? 물론 아니지요. 당신은 그들이 인생을 가난 속에서 구걸하며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요. 구걸하며 쪼들려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넉넉히 풍족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당연한 거예요. 목사도 평신도도 부유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은 악한 것인가? 돈은 악하다 하며 돈을 제약시, 사탄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근거해서 오해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악하다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바울 사도가 악하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다른 구절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에 관련된 다른 구절들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정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이나 칼처럼 잘 쓰면 이로운 것이고 잘못 쓰면 해로운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필요악으로 보실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돈과 하나님이 서로 대치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다. 돈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통을 당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돈은 카멜론 같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른 색깔을 띈다. 케네스 에게 목사님은 주님에게 주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네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겠다.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보여주겠다. 사실 네가 나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면 나는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탐욕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케네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옳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랄라우치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계명에 경고하신 바 돈을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지에서 그분은 우리가 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는 자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돈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그것이 다른 도구로서는 할 수 없는 당신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분별해야 됐죠. 하나님은 돈 자체를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악하다는 거예요. 탐욕적으로 탐심을 갖는 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숭배하는 게 그것을 악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졌던 돈에 대한 낡고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깨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게 될지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바쳐라. 신앙의 본질은요, 바치는 것입니다. 바칠 줄도 모르고
바치지도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물을 탐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돈, 그런 재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 봉헌물이 아니라 그 봉헌물과 함께 드려지는 신자의 믿음, 신자의 사랑, 신자의 감사, 신자의 찬양, 신자의 헌신, 신자의 공평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물질을 통해 받쳐지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는 재물에서도 하나님은 단지 헌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수산한 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데요, 이것이 바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치는 것에, 여러분들이 바친 것에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바친 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 믿음의 증표, 공경의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담례하듯이 기뻐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의 원리를 성경은 심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어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친 것은 반드시 보상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오랄 오츠 목사님은 자신의 세 가지 축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다. 둘째는 하나님은 먼저 내 삶 속에 계시기를 바라며 나의 헌금을 원하신다. 나의 바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씨앗으로 바친다. 세 번째는 나는 기적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신데 헌금을 씨앗으로 심고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적인 결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케니스 해기 목사님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약 50년 동안 믿음을 설교한 나의 체험으로 미뤄보면 어떤 분야보다도 물질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런 씨도 심지 않고 물질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심는 것이기 때문에 심으면 반드시 결실로 돌아옵니다.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바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11조는 꼭 하십시오. 성경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 약속하셨어요. 금전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얼마나 자신만만하시면 너 나를 시험해봐, 나를 테스트해봐, 내가 너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그렇게 해봐. 얼마나 자신만만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10의 9가, 자 10의 1이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축복을, 재정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이 다른 어떤 곳에 빼앗기는, 손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재정을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11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라. 두 번째는 나누어라. 세상에서는요, 바치거나 나누어 주면 그 재물이 줄어든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움켜쥐어야 부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재정 법칙은 그 반대로 역설적입니다. 부의 창출이 돈을 잘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돈을 잘 쓰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치거나 나누어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물질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앞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요. 돈을 막 흩어요. 여기저기 흩어요. 근데 어디다 흩어요? 어디에 흩어져요? 구제하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데 돈을 흩어서 나눠줘요. 그러면 그게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대로 가도이 막 아끼고 막 줄이고 뭐 움켜쥐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가난해져요. 오히려 가난해져요. 왜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모았어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돼요? 자기를 위하여 모아놓은 그 재물은 엉뚱한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까? 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요? 하나님 갚는. 하나님 갚아요. 하나님 갚는. 갚을 수 없는 사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그 재물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 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려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었더니 도로 나에게 온다 이거예요. 나에게 줄 것이다. 나는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준 것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1대1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배가 법칙이에요. 배가 곱절로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후이되어서 후이된다고 하잖아요. 하나 줬더니 하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줬는데 2배 되어서 돌아오고 7배, 10배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꾹꾹 눌렀는데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헌금이듯이
구제 또한 겉으론 사람을 위하는 같이 보이나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양문이하고 불못에 들어갈 염소문을 나눠 놓으시고 구원받지 못할 염소문에게 이렇게 질타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그 심판석에 서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들을 소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구제하자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구제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구제를 실천해서 그 재산이 8배나 불어난 목사님이 계세요. 케빈 제자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재산 증식에 대해서 재무상담도 놀라고 국세청에서도 의문을 갖고 조사를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이 재산이 불어났을까. 근데 그는 이렇게 정언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냥 저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대가 갚아 주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집에 있는 모기지 빚을 다 갚아주라고 해서 우리 주택에 은행에 빌린 돈을 다 갚아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12년 동안 우리 집에 들어간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부문에서 저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데 저희는 굉장히 신실하게 심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온 평생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여러분,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에 쓸 비용을 위해서 모으는 것은 필요해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경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헌을 요구하시고 구제를 요구하시는 건요. 결국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줘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아빠도 좀 줘야지, 엄마도 하나 줘야지,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 많이 봤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많은 아이로 자라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녀라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줄 알도록 어린 시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진실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보상으로 재물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의 재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 재물을 열심히 쌓아도요, 결국 그 재물은요, 의인에게 이동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사람을 찾아 손손하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쌓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마치 의인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의인에게 돌아간다. 세상의 모든 부가 의인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마귀는 여러분들이 돈을 갖는 걸 원치 않아요. 되게 싫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이 돈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장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마귀나 불신자를 위해 재물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치워, 네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치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에 재물들을 숨겨놨어요. 다 예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첫째는 바치고 나누는 것에 대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빈 지다의 말씀입니다. 케빈 지다의 목사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게 많은 사람들이 준다, 잘 준다, 그렇지만 잘 받지를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주기는 하지만 받을 수 있게 자신을 준비하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냉수 한 잔을 대접을 해도 반드시 그것이 보상으로 돌아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필요한 재정을 믿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재정을 믿고 주장하지 않는 것. 헬생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는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다. 근데 너는 구원 문제나 성령 세례, 신유에 관해서만 너의 믿음을 사용하는구나. 에겐 믿음은 재정 문제에도 적용된단다. 너는 그의 육체에 치유가 필요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네가 나음을 입었음을 설교 중에 알리곤 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하는 동안 너는 이미 너의 모든 증상이 사라지곤 했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너는 그런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단다. 나는 주님께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마. 첫째, 돈 문제에 대해 기도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네가 기도하던 것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가 돈 문제에 관해 기도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는 네가 이제까지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가 필요로 하는 돈은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단다. 그 돈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비처럼 내려줄 수 없어. 만약 돈이 비처럼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아마 위조지폐겠지. 내가 위조지폐나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백인, 나는 네가 필요한 것을 네가 사는 세상에 두었다.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 그리고 그것들은 마귀나 그의 조일기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대대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한 돈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라. 마귀야, 내 돈을 내놓아라. 내게로 오는 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들들을 잘 먹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잘 입히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내가 만든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는 내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다. 나는 이미 금과 은과 무산의 가축들을 주었다. 나한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해라. 네가 필요한 것을 주장해라. 네가 만약 이번 주에 200달러가 필요하면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나는 이번 주에 200달러를 주장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훔치고 돈이 없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돈들을 이미 이 세상에 다 예비하셨는데 그 돈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이듯이 여러분이 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에게 축소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돈을 주장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내 돈을 내놔라. 나는 얼마를 원한다. 얼마를 주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섬기는 영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명하십시오. 섬기는 영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금식기도 합니까? 철학기도 합니까? 달라고 애걸 복권해 야주나요?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그죠? 어머니 공책살 돈 주세요. 그렇게 심오하거나 정성이 가득하거나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고 자녀로서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예배해놓고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서 내 돈을 내놔라. 원래 내 돈이다. 원래 내가 내 것이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돈에 손을 떼라. 나는 얼마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걸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마귀에 내 돈을 내놔라. 손을 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성기는 영들에게 내 돈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필요한 돈들이 내 손에 돌아오고 예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돈이 들어오는데 걸어다니면요 땅바닥에 돈들이 막 보여. 희한해. 영영하고 나면 바로바로 보여. 땅바닥에 흘러다니는 돈조차 제게로 오더라고요. 제게도 오더라고요. 큰 돈 작은 돈 할 것 없이 필요한 재정들이 제게로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물 얻는 복과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는 복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재물 없는 능력은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신실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통장에 잔고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한 소득이나 헌금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가 돌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일해서, 내가 뭐 노력해서 먹고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못 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공중나무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너희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왜 그런 말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들풀도,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나는 새도, 까마귀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그냥 들풀보다, 공중나는 새보다,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한 너희일까 그냥 너희를 안 돌보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 것처럼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 보너스로 주신다. 재물에 대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물에 대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고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도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것을, 내가 누릴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재정의 주권자, 재정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그분이 주시는 재정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